지난 주일에는 하나님 복 주시는 물질 생활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 오늘은 가정생활, 사랑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주신 이 땅에 천국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가정이라고 할 때 부부가 좋은 직장에서 일해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자녀들은 다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앞길을 잘 열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이상적인 가정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가정을 이룬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가정들마다 속을 들여다보면 각양각색의 남모르는 문제, 어려움,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엄마 아빠가 혼자 자녀를 어렵게 키우는 가정들 많습니다. 결손가정이라고 말하죠. 보통 자녀 없이 있는 부부들도 있어요. 또 아무도 없고 홀로 사는 분들도 있어요. 재혼한 가정도 있고 이혼한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 형편의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이나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건 모두 최선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각 가정이 모두 만들어진 모습이 다릅니다. 그러나 각각의 독특한 현실을 통해서도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안은 아주 여러모로 어려운 가난한 가정인데 수많은 가정들 사람들의 감동을 가진 가정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2006년도 미국 풋볼 MVP 슈퍼볼 MVP 선수였던 하인즈 월드를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미국 최고의 선수로 이렇게 인정받은 건데 조지아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나중에 피츠버그 스틸러에 있다가 거기서 은퇴하고는 뉴욕에 있는 풋볼팀 아마 코치로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인즈 월드에 대해서 인터넷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아메리칸 코리안이라고 돼 있어요. 코리안 아메리칸이 안 되고 하인즈는 아메리칸 코리안. 왜? 아버지가 미국 흑인이었어요. 엄마는 한국인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혼자 하인즈를 키웠어요.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이 아들을 아틀란타 한글학교에 보내서 한국말을 배우도록 했어요. 근데 정작 하인즈 월드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한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어머니를 멸시했다고 자기가 밝힙니다. 그래서 학교에 엄마가 데리러 오면 자기 엄마 아닌 것처럼 행동하다 몰래 타고는 또 애들이 볼까 봐 의자 밑으로 숨어갖고 학교를 빠져나오곤 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 사랑으로 자기 삶이 변화되면서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어머니라고 MVP가 최고 선수가 그의 선수가 되면서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하인즈 선수의 어머니는 배운 것이 없고 젊어서 어려운 결혼 생활 그리고 이혼을 했고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20불 이상의 용돈을 자랄 때 준 적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 만들려고 빗자루로 두들겨 패면서 키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랑스럽게 성공했으니 얼마나 아들이 고마운지 모른다. 2006년도 MVP 된 다음에 한국에 가서도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은 일이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과거를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형편에 있더라도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조건과 현실이라도 사랑의 가정생활을 만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 가정은 사랑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고 했어요.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 그렇지 못한 가정의 현실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이기는 가정의 문화 바꿔야 돼요. 가족이니까 마음대로 무리하게 행동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습관들이 있으면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험악하고 무례한 말이나 육체적인 횡포로 부부간이나 자녀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가정은 큰 상처를 서로에게 남겨요. 상처를 주고받는 잘못된 습관과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오래전 신문에 나온 이민 가정에 자녀 문제에 대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부모들의 본의 아닌 무관심과 아울러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밀쳐내는 것은 한인 부모들의 턱없는 부정적인 언행이라고 본다.
이따금 미국 가정에 가보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참 칭찬을 잘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눈에는 별로 칭찬할 만한 게 아닌데도 따뜻하게 칭찬해서 아이들을 기분 좋게 한다. 한인 부모들은 워낙 여유 없는 생활을 해서 그런지 언행이 지나치게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습관적으로 부정적 기운을 내뿜어내서 아이들을 질리게 만든다라고 썼어요. 많은 경우 부모들이 생각 없이 하는 말들도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 야단치면서 넌 항상 왜 그 모양이냐, 제대로 하는 일이 변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너 계속 그러면 엄마 확 죽어버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너 엄마 이러다 죽으면 어떨래, 이러잖아요. 이런 말 들으면서 자란 아이 평생 어른 되어서도 죄의식과 열등의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혹시라도 확 엄마가 죽어버리면 그 아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평생 상처와 죄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확 죽어버린다, 엄마 뭐 나가서 안 들어온다, 이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에게서 사랑받지 못하고 무례한 언어와 행동으로 인격에 모독을 입게 되면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어두운 세계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가 자라서 힘이 생기면 분노가 폭발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범죄의 가능성이 다분해요. 힘이 없이 억눌리게 되면 폐쇄적인 인간이 되어서 자기를 학대하며 사는 인간이 되기 너무 쉬운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대단한 일에서 시작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경우에 부모들이 생각 없이 늘 버릇을 해오던 언행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하지 않으며, 이 말씀을 가정에 잘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많이 반성해요.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영어권 목회를 하다 떠난 2세 목회자가 저와 대화를 나눈 일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근데 교회 왜 떠났냐? 그랬어요. 교회 왜 떠났냐? 그랬더니 그 친구 말이 목사님이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목사님 무서워서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어디가 무섭냐? 나처럼 인자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내가 너를 좋아했는데, 너 칭찬도 하고 그랬는데 언제 내가 너를 싫어하고 무섭게 했단 말이냐? 그랬더니 그 친구 말이 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그런 건 안 하지만 다른 부목사님들 야단치는 거 보면서 무서웠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변명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 다 그래, 그랬어요. 우리 한국 남자들 다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 말이 저 한국 남자 아니에요. 그런데 나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오늘 목사님 다시 만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 인생의 숙제가 하나 풀렸어요. 목사님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러네. 얼마나 미안한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내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다고 하지만 나의 언행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전도사들이나 부목사들이나 그리고 교인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까. 민망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저도 미국에 고등학교 때 왔다고 하지만 한국 그게 남아있어.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 남자들 얘기할 때 뭐 해병대 얘기하고 군대 갔다 온 얘기하고 남자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때문에 상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 잘못된 부부관계, 건강하지 못한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는 분들, 과거에 배운 잘못된 세대에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내가 배운 것 영향력이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하려는 근성이 있어요.
그래도 된다고 전제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계속 새롭게 깨닫는 겁니다. 새로운 세대에게는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시게 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다 멀쩡한 것 같아도 정말 잘못 배운 것 때문에 아픈 가정들 얼마나 많습니까? 힘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함부로 무례하게 행하는 것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는 몰상식한 사람들 지구상에 얼마나 많고 그게 나 자신인 것을 얼마나 우리가 자주 깨닫습니까? 부모가 이런 부모 되면 자녀들 인생 지옥 되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이런 인간이라면 인생 참 고달픈 거예요. 장인 장모야 별로 그런 것도 어렵지만 시어머니들 특별히 며느리에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지만 참 인자한 분이고 특히 약자들에게는 굉장히 그 품놀 분인데 신기하게 막내 며느리한테 함부로 하셨어요. 저 집 사람은 워낙 센 여자니까 꼼짝도 못 하시면서 아니 그 착한 막내 며느리한테는 내가 아무리 봐도 이 막내 며느리가 잘못한 게 없어도 엄마 왜 그래? 엄마한테 제일 잘하는 게 막내 며느리인데 엄마는 왜 그래?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시어머니라는 걸 과시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 장모님도 그 옛날에 이대 나온 엘리트세요. 엘리트. 진짜 아주 정의로운 분인데 신기하게 아들 편만 들어서 신기하게. 내가 한번 화가 나서 장모님 저런 놈 누가 데리고 살겠습니까? 예? 저 며느리니까 데리고 살지. 우리 집사람도 항상 그것 때문에 엄마는 왜 그래? 엄마는 왜 그래? 시어머니 시자가 들어가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러면 사랑은 온유하고 무례의 행치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적용하셔야 됩니다. 미국에 이민와 사는 것 자체가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힘든데 정말 자기가 사랑받고 존중받고 안전함을 느껴야 할 가정에서 이런 사랑 존중을 얻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까 서로 생각해야 돼요. 부부간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가정의 형태와 모습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살려야 됩니다. 사랑을 살려야 돼요. 가정에서.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실어증에 걸렸었어요. 근데 상담을 받다 보니까 결혼 초에 남편이 입 닥쳐라고 소리 한번 지른 것이 가슴에 상처가 되어서 늙어서도 실어증에 걸린 거예요. 남편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입 닥쳐 그런 거예요, 여자한테. 근데 그래서 입이 닫아져 버린 거예요.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무리하게 함부로 행하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쓴뿌리를 박아놓는 겁니다. 저희 집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 제 사촌 동생이 어려서 말을 더듬었어요. 저는 왜 이렇게 말을 더듬나? 시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병원에 가서 우리 삼촌하고 외숙모가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보자마자 딱 한마디 하더래요. 집안에 시도 때도 없이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제 외삼촌이 충격을 받아서 그날부터 소리 지르는 버릇을 중단했습니다. 제 외삼촌은 4대 독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살아도 된다고 여기며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결혼하고 외숙모에게도 그랬고 아이들에게도 그랬어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는 늘 하던 버릇으로 집안에서는 남자는 그래도 되는 것도 생각하고 함부로 했는데 사랑하는 딸아이가 말을 더듬는 걸 보면서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고쳐야 합니다. 고치면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대로하면 안 됩니다. 세상 남편들이 아내에게 무례하게 한다고 예수 믿는 남편 그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서로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는 그 문화가 회복돼야 돼요.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아내의 연약함을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덮어줄 줄 아는 진정으로 강한 남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구와 명령보다는 사랑과 관심으로 대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아내의 머리에 애정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남자다운 남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남자다운 남자는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지 멋대로 하는 게 남자다운 남자가 아니라 아내에게 사랑의 애정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남자가 남자다운 남자라는 거죠.
아니 남자들이 아멘을 해야지. 아내들 역시 마찬가지죠. 아내들 역시 남편의 머리 위에 애정의 면류관을 씌워줘야 돼요. 다음 주 금요일이 무슨 날이죠? 2월 14일? 발렌타인스데이예요. 발렌타인스데이. 억지로라도 부부간에 서로의 고마움을 나누는 사랑의 시간 나누기 바랍니다. 같이 나갈 남편이나 아내가 없는 분들은 뭐 혼자 사는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나가서 짜장면으로 먹고 영화 보고 가도 돼요. 아니면 진짜 용기 있는 사람들 호래비들이 있으면 혼자 사는 과부한테 전화해서 우리 한번 같이 가자. 어때요? 어때? 괜찮아요. 남들 나가는데 나는 나갈 사람이 없다고 손가락 쪽쪽 빨고 공상스럽게 지내지 말고 잘 노세요. 그럼 천하에 부러울 것도 없는. 혼자 영화 가면 어때요? 혼자 가면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형편이라도 나를 사랑하고 그날은 즐길 수 있으면 좋죠. 또 사랑의 가정은 거룩한 목적을 가진 팀이에요. 어떤 팀은 부부와 자녀들이 모두 있는 팀, 어느 팀은 부부만 있는 팀, 어느 팀은 남자나 여자 하나만 부모 있는 팀, 어느 팀 부모가 일찍 세상 떠나서 아이들만 자라야 하는 팀, 어느 팀은 나 혼자 있는 홀로 팀도 있어요. 어느 팀은 양쪽 모두 재혼해서 양쪽 자녀들 함께 사는 팀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팀이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가진 팀이라는 사실입니다. 승리하는 팀이 되려면 거룩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합력해야 됩니다. 팀에 속한 멤버들의 장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축소시키면서 최고 최선의 팀을 만드는 거예요. 팀의 구성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주어진 팀을 가지고 최고의 팀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부인이 남편이 다른 남편들에 비해 못났다고 늘 생각하며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남편 진짜 성실한 남편, 아침부터 늦게까지 나가 돈 벌어오고 재미는 없지만 성실한 남편이었어요. 그러더니 멀쩡한 남편 심심하다고 재미없다고 이혼하고는 젊고 재미난 남자로 남편을 바꿨어요. 그래서 신나게 몇 년간 살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또 비교하기 시작해요. 젊고 재미나는 것도 그때뿐이고 이제는 남편이 유치하고 무책임한 인간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행해하고 남편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바꿔야지 남편을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편 자주 바꾸는 건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바꿔요. 내 마음을. 부부는 남이 아닙니다. 못난 남편도 내가 사랑해야 할 인생의 숙제고 못된 아내도 내가 끌어안고 살아야 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훈련의 숙제예요. 상대방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면 서로 어려워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아내나 남편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분수를 알아요, 은혜를 알아요. 자기는 자기인데 왜 자기가 남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믿음이 좋다는 교회 다니는 청년이 장가를 가고 싶어서 기도를 하면서 구체적인 아내 될 사람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에게 천하의 가장 좋은 아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 장래 아내는 믿음이 에스더 같기를 원합니다. 이왕에 주실 것인 미모는 사라와 같기를 소망하며 지혜롭기는 아비가일 같았으면 합니다. 특별히 간과 없기는 한나와 같이 어렵게 아기를 갖는 자매를 원치 않고 음식을 잘 만들고 집에 찾은 손님들에게 친절하기는 마르다 같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이해하기는 마리아와 같기를 기도하며 순종 잘하기는 리브가 같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십니다. 그런 여자 있으면 내가 데리고 살겠다 이놈아. 정신 차려라. 그러지 마세요. 가정에서 서로 믿어줘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무한하게 믿어주는 거예요. 시그먼드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에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은 너는 장차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어머니의 믿음 때문이라고 했어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기 일수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할머니가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드, 넌 무슨 일인지 해낼 수 있어. 할머니 널 믿는다.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들 곁에는 언제나 그를 믿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가정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어려서 공부를 못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가정통신에다가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얘는 가능하면 중학교 가기 힘들 테니 농산일이나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엘버트, 너희 선생님이 너를 아직 몰라서 그런다. 너는 잘할 수 있다.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옛날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가 뱅크럽하는 상황에서 회생시킨 리 아야코카의 자서전에 보면 자기가 중학생 때 무슨 일로 크게 실망해서 방에 들어와 있더니 아버지가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리, 너 몇 달 전에도 비슷한 일로 실망했었잖아. 기억해라 하더라. 내일 태양은 다시 뜬단다. 내일 태양은 다시 뜬단다. 이 정도는 돼야죠.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저도 못했어요. 저는 정말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저에게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 나는 우리 아버지 어떻게 그런지 몰라요.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여자애들 꽁무니 따라다닐 때도 딱 한마디 하셨어요. 높은 산에 올라야 멀리 본단다. 그래서 난 지금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그 말은 서울로 고등학교 가서 공부 잘하면 멀리 여러 아이들을 본단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시골 농업중학교에서 농업중학교 옆에 있는 여자중학교 애들만 따라다니니까 우리 아버지가 공부해라 이놈아. 제가 그 말을 듣고 의정부 농업중학교 67등이었는데 그 말 듣고 3개월 후에 3등이 됐어요. 3등.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중등고등학교 제가 들어간 건데 그랬더니 이 정도는 돼야지 아버지가. 나는 못해요. 근데 우리 애들한테 진짜 못했어요. 전 진짜 못. 난 왜 그랬나 몰라요. 그러지 말아야죠.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그러지 말아야죠. 사랑의 가정은 함께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 간증한 거죠. 제가 기억하는 우리 선배 목사 중에 정말 인격이 고매한 선배가 있었어요. 우리 장철호 목사님보다 1년 선배고 우리 김정원 목사님 사돈되는 이경희 목사님의 또 2년 선배인가 동기인가 이러세요. 80다 넘으셨죠. 태권도도 7단이신데 목회를 지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좋은 친구인데 목회를 못하니까 뭐 하나를 만들었어요. 시카고 기독교 사회관이라고. 그래고 관장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말은 시카고 기독교 사회관 관장이 하는 일이 없으셨어요. 좀 무능력하셨던 것 같아요. 좋은 분인데. 근데 제가 하던 대학 목회 방을 하나 이렇게 무료로 빌려드려서 있는데 그분이 자기가 할 일이 많지 않으니까 꼭 제가 나올 때 기다리셨다가 사과면 사과, 모가 모가를 푹 삶으셔가지고 그걸 차로 만드셔서 김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위해 해줄 것이 없는데 목사님 너무 바쁘게 다니니까 나와 함께 하루 티 한 잔 10분씩 마시면서 쉬었다 가요 하면서 이렇게 티를 대요. 근데 어느 날인데 눈물이 글썽글썽하시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김 목사님, 내 딸이 시집을 가요. 그런데 내가 무기력한 무능력한 애비라서 딸을 위해 해줄 것이 너무 없어. 늘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어제 딸아이한테 아빠가 네 결혼을 앞두고 해줄 것이 없어서 참 미안하다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빠는 너무 많은 것을 내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뭘 더 잘해줘야 돼요, 아빠. 저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잠드는 시간이면 내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시던 아빠를 생각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라는 것 알고 자랐어요. 아빠에게도 잘 바랄 것이 없어요. 그 목사님 얘기가 내가 목회도 못하고 무능력하니까 깨어있을 때 기도를 안 해줬대요. 잘 때 손을 잡고 기도했는데 딸이 이걸 다 기억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요즘은 못난 아빠는 생각 때문에 그 아이를 보기가 민망했는데 글쎄 우리 딸이 내게 그렇게 얘기해 주네요. 기도하니까 무능력한 아버지가 능력 있는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가정의 소속감을 키워주는 정기적인 모험도 전통 만들면 큰 도움 될 거예요.
에베소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되신 걸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의 가정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도록 힘써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모래알 콩가루 집안 되고 마는 겁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가족이 함께 노는 전통도 만들고 추억을 기억을 같이 만드는 거죠. 요즘은 모르는데 우리 애들 자랄 때는 비행기 타고 다닐 돈이 안 되니까 자동차 타고 캠핑을 많이 다녔었어요. 아니면 가족이 함께 나이를 먹으면서도 함께 할 운동을 가는 것도 참 좋을 거예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대단한 것 아니잖아요. 가족이 가족이라는 것 함께 공유하는 기억, 소속감을 주는 겁니다. 벌써 오래전인데 코카콜라 본사 높은 자리에 있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동네에서는 한국 사람 중에 출세한 사람 하면 꼭 그분이 이름이 다 손가락에 늘 올라왔었던 분이에요. 일찍 50 초반에 은퇴를 하셨어요. 아는 것도 많고 영어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미국 큰 교회를 다니시는데 가끔 스타벅에서 저를 만나면 꼭 영어로 계속 얘기하세요. 그래서 난 그분 만나면 불편했어요. 한국 남자끼리 영어 안 되는 게 얼마나 썰렁해요. 근데 이분이 62인가 은퇴를 하고 조금 들어보니까 병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것 같다는 소문이 돌던데 제 고등학교 선배 장로님이 다른 장로에 계셨는데 전화를 하셨어요. 그분은 용산고등학교 출신인데 제가 그 전해에 그분의 선배가 또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을 만나서 예수 믿게 했던 걸 그 자리에 있던 분이니까 저를 거기서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워하는 분인데 자기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제 선배한테 가깝게 지낸 선배인데 저를 좀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신방 한번 와달라서 갔어요. 워낙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자존심 강해서 저를 그전까지 목사로 인정하면서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목사지만 자기는 윗사람으로 항상 영어로 얘기하던 분이에요. 근데 저를 보더니 너무 반가워하면서 한국말로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해요. 그전까지 영어로만 하더니 한국말로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은퇴하고 집사람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마음먹었어요. 내가 세상에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 이렇게 아프네요. 저 사람한테 미안해요. 내 목사님, 내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떠나는 것이 있어요. 내 아들이 아들을 낳아서 손주가 생겨서 그놈 보는 재미로 정말 행복했고 내 꿈이 있다면 그놈한테 내가 골프를 가르쳐줘서 내가 늙음하게 손주하고 골프 치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그게 그분에게 그러신 상황도 아니었어요. 상황적으로 병도 프로그레스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닥터서 그분이 박사를 한 닥터서 돌아가셔도 손주를 위해 할아버지 하실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손주에게 주는 할아버지가 주는 사랑의 이야기를 글로 좀 남기시면 어떨까요?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제 말을 들은 순간부터 병이 아파서 몸에 고통이 있는데도 돌아가실 때까지 손주에게 주는 글을 영어로 다 쓰신 거예요. 돌아가셔서 장례는 미국 교회에서 드렸어요. 큰 교회에서. 근데 가족이 위로 예배를 저보고 드려달라 해서 위로 예배를 드렸더니 부인이 제가 섬기는 교회로 나오시고 그래서 그분을 위한 추모 예배를 제가 늘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한 1, 2년 지난 다음에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꼬마가 왔다 갔다 커갖고 이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를 붙잡고 예배 마치고 야 이놈아, 네가 네 할아버지 꿈이었단다. 할아버지는 너 사랑하는 생각 때문에 행복하게 마지막까지 살다 천국 가셨단다. 제가 그 아이가 내가 무슨 말인지 알길 했더니 이렇게 쳐다보니 오케이 그러더니 지 엄마한테를 이렇게 뛰어가고 말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아이는 지금 몰라도 그 아이의 부모, 삼촌들 다 알아요. 아버지가 손주를 위해 뭘 쓰셨는지. 그리고 이 아이도 크게 되면 할아버지가 주신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그것이란 걸 아는 날이 올 것인 것이죠.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해 가족의 과거와 오늘에 대해 자긍심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무슨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신앙의 자랑스러운 가문을 세우는 거죠. 신년초에 자녀들 축복하는 기도를 부모들이 했던 것처럼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부모 되는 거예요. 불행한 과거가 있었으면 그 불행한 역사를 어떻게 예수님 만나 바꾸게 되었는지 믿음으로 가족의 과거와 현재를 보는 눈과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열어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사랑의 가정은 예수님 십자가가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 중심의 가정이란 여러분의 집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는 거예요. 세상에 사탄마귀가 몰려왔다가 어두운 세력이 왔다가 여러분 집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지키는 집이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그 백성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가정들은 살았어요.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가정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가정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든든히 함께 붙잡는 가정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잘못도 하고 어려운 일도 당합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서로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아 주면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 그리했던 겁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의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존귀하고 영화롭게 세우시기 소원하시는 것이 사랑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내는 사랑의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이 땅에 천국 되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을 이루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